마가복음 13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가짜 뉴스가 세상을 뒤덮을 때가 오게 되고 그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진짜는 안 믿고 가짜에 감동받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참기름을 못 믿으니까 진짜 순 참기름이다. 또 뭐라고 그러나니 시골에서 직접 짠 참기름이다. 그 참기름 시골이 아니면 날 데가 없어요. 또 직접 농사지었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물론 진실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배죠. 마지막 시대 때에는 진실은 멸시를 당하고 가식이 앞장을 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민이 뭐냐면 포장지가 내용물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화려하고 좋은 건 좋은데 이게 전부 이제 쓰레기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배려하는 문화가 발달돼서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능을 볼 때, 시험 볼 때 나라 전체가 교통을 통제하거나 출근 시간이 바뀌거나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다른 나라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배들이 쫓아가서 응원하고 남의 시험 보는데 선배군 후배군 간에 쫓아가서 응원하고 이런 일이 한국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는 공동체를 영위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농경문화에서 남은 유전자겠죠. 우리나라는 척박한 데다가 농토가 적으니까 혼자 힘 갖고 혼자 못 먹고 살 정도로 힘든 사회여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씨도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그래서 싹스를 받지 않고 내가 네 일 해주고 네가 내 일 해주고 날짜를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농사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그 전부 사실과 진실들로 세상이 얽히고 설키고 엮여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속에 이제 가짜가 들어와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가짜에 속기 시작하면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특별히 어떤 가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로 보이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인간의 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벨탑이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흩어짐을 면할 것인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의논할 때에 단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단결의 중요성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온 식구가 그 일에 120년을 매달렸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노아 이후에
세대들 가운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퍼졌을 때에 그 머릿속에는 홍수의 두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홍수 멸망의 전설들은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어느 나라나 홍수에 대한 전설이 다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 속에 뇌리에 박혀있는 하나의 추억 같은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겠죠. 노아의 8식구가 배에 들어갔는데요. 동이족이 만든 이 상형문자 한자에도 그 홍수의 추억이 다 들어있어요. 이 큰 배를 뜻하는 선박 갈 때 그 배 선자에 보면 배 주자에다가 옆에 8팔자 이뿔자예요. 배에 8명 들어갔다. 이게 큰 배를 뜻하는 선박인데 도대체 그 글자가 형상화되기 위하여서 배경이 된 배에 8명 들어간 게 왜 큰 배라고 한 글자가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성경 말고는 풀어낼 근거가 없어요. 성경 말고는 풀어낼 근거가 없어요. 그런 한문 글자가 2000자 정도 된답니다.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한문 글자가. 그 숭실대학교에 누굽니까 그 이종상 박사님인지 그 박사님의 강의 속에서 그런 걸 듣고 제가 한문을 어릴 때 배웠으니까 깜짝 놀랐죠.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가 판치는 시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정보만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 자체가 거짓 정보가 판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마가복음 설교 영상을 당신의 설교 영상을 매일 3분짜리를 보내줘요. 제가 마가복음을 쭉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아서 머리가 하얗거든요. 머리카락이. 근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은 새파랗게 젊어요. 그리고 둘러보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한쪽만 자꾸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가짜 목사예요. AI 목사. 자기 사진을 갖다 집어넣고 말투를 갖다가 녹음을 해서 쭉 집어넣은 다음에 타이핑을 해서 올리면 이 사진이 움직이면서 이 글자를 갖고 설교를 해줘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요즘에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격해라 이런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대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관이에요. 그리스도관. 21절에. 그리스도는 구약 언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헬라 언어로 그리스도고 뜻은 똑같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기름은 성경에서 세 부류에게만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죠. 왕을 세울 때에는 기름 붓지 않으면 왕이 안 돼요. 다윗도 2번이나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일부의 왕으로 있었던 7년 그때 기름을 부음받고 통일왕국의 전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받았죠.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이 보낼 자 언약의 구주가 기름을 부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져요. 세 번째로는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요. 이 삼중직만 기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은 조합한 여러 향료들로 조합하여 올리브유에다가 섞은 고급 기름인데 일반인들이 화장품용이나 의료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신적인 용도에만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왕의 직책이 있어요. 왕 중 왕이죠. 그러니까. 즉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받아 죄인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지배자, 권력자가 사탄이었다가 권력의 이 종속처라고 그러죠. 다스림받는 종속처가 예수로 바뀌었어요.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에요. 예수만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결정자요, 진리예요. 고대 왕은 진리지요. 결정하면 그게 바로 법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은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선지자 사명이에요. 또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백성의 생명 대신 짐승의 생명을 희생해서 희생제사를 올릴 때 그 피의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생명값으로 대신 받아서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스스로를 히브리서 7장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예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사람끼리는 용서를 받았지 영원한 용서가 될 수 없고 죄인끼리 용서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야 너 3년짜리니까 용서할게 뭐 이런 식이니까 용서에 효과가 없지요.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삼중직을 갖고 있고 이 기름 부음 받음이 예수에게 집중됐고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은 미래에 오실 이 한 분에 대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의 제도요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께 집중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죄사함과 천국 보장의 길이 열려지는 구원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 그리스도론이 가짜뉴스로 뒤덮여요. 첫째, 장소적인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에 재림예수가라고 주장하는 재림예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재림예수가 여러 나타났었어요. 물론 가짜이지만 몇 명일 것 같아요? 대략 뭐 안 세봤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단 연구가들이 집계해놓은 걸 보면 한 50명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름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양도천이라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심지어 어떤 분은 여자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하는 역할을 예수 역할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신천지의 이만희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선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예수는, 그럼 여러분 그 영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보낸 영, 성령.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장소설이었지만 지금의 성전은 성도 모두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대한 습관도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마음 쓰는 것도 성령이 감동하여 그 마음이 내 입에서 결정해서 나오도록 하고, 성령 따르고자 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고자 애를 쓰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가 판쳐서 내가 성령을 깔고 앉고 있다. 성령이 무슨 감동을 주든 말씀이 뭐가 됐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니고, 내 마음에 맞으면 성령이고 뭐고 무시하고, 이 전부 가짜가 판치는 그리스도론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것 신뢰하지 말라. 장소적으로 그렇게 따지지 마라. 여기 와야 된다, 저기 와야 된다. 그래서 과천에서 이단이 일어났을 때에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유재일이라고 하는 분이 세워가지고 천대산 밑에서 장막성전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 밑에서 배운 사람 제자가 이만희씨고, 그분이 장막성전을 주장했던 유재일이 성경을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배도자가 나타난다. 이만희가 이면서 배도자가 누구냐? 그 유재일이다. 요한계시록이 성취됐다. 여러분,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배도자가 그 사람을 이제 회개하고 내가 했던 것은 이단적 사상이었다고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었어요. 장막성전이라는 말은 붙여놓고 신천지 예수교 예수교 장막성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장막성전이라는 건 그대로 붙여놨죠. 그리고 떠나간 자를 배도자라고 하고 있죠. 역할은 그리스도 역할이에요. 예수의 영은 자기한테만 들어왔대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요.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감동받고 인도받고 순종하고 감격하고. 성령님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진리가 파묻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면 그 이름만으로도 능력은 나타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그의 모든 말과 행실이 성경 진리와 일치되느냐에 있는 거예요. 특히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 기사뿐만 아니라 목표가 뭐냐면 택하신 자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이단들이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들고 가면 누가 뭐 쫓아가고 뭐라고 안 할 텐데 모든 이단들의 1차 목표가 어디냐? 저 교회는 가짜다. 이게 공격 목표가 되고 구해내자 하고 교회로 쫓아 들어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왜 그러느냐? 성경 지식이 좀 있어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경 얘기를 해주면 야 신기하다 이래서 미혹되기 때문에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3절 삼가라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 중심이냐? 두 번째, 교회 중심이냐? 제일 큰 게 하나님 중심이냐가 되겠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듣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품성과 결정과 성품과 성격이 예수 닮아가도록 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야말로 내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지 말고 예수 가치관으로 늘 채워지면 그 그릇은 커집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자기를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광과 사랑이 배어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수용력이 생기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아직과 고집소리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답이 나오죠. 이것은 영향력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역할이 살아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도자라 영적인 일꾼이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성령이도 받도록 우리가 듣고 맞아 라고 신이 나는 순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래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 뜻밖에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의 뜻이 감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감. 영적인 이 감각은 자꾸 무시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지만 순종하면 한 번 두 번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이 능력이 삶 속에 배어 들어가서 어느 사이엔가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이 거짓된 시대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진짜가 여러분을 강화하고 부유하게 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진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성령님 인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